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약교회의 신비를 바로 알고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교회라 그러지 않고 신약교회라고 제목을 그렇게 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called out assembly라는 of baptized believers.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고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 회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to carry out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of the church Jesus gave.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신약교회, 신약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찬 개인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개인을 생각하기 앞서서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GM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GM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자기 것을 더 달라는 거예요, 노조에서. 그래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념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백성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하고 자기만을 생기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산당 적화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뭐 좌파도 우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사파는 안 됩니다. 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를 가장 박해할 것이고, 교회를 우리는 김일성을 섬기는 그 우상 종교에 빠지게 돼서 전혀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고 계속해서 만약에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대로 다니면 계속 잘못 알고 있다가 부끄럽게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교회가 가장 주님의 관심이고 교회 순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분열하고 싸우고, 성경에 참된 신약교회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상의 단체보다 더 부패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패되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개혁이 돼서 개신교회로 돼서 지금까지 답습을 하고 이대로 나와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 전통적인 교단 교리나 전통에 따라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값으로 사주셨던 그 교회, 그 성경의 바로 그 교회를 알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속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해요. 성경의 교회가 어떻게 기원이 되고, 성경의 신약교회가 목적이 뭐고, 대사명이 뭐고, 어떻게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걸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왜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두게 하시고,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몸을 남기시고,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남기신 그 명령, 사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유언인데. 이번에 제가 93차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메신저 미팅에 미국 교회에서 세 사람의 추천 메신저 중으로 한 사람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인 교회들은 다 이 신약교회를 하는 교회들입니다. 성경의 신약교회, 그 교회들 하는 교회들,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를 철저하게 질서 있게 하는 교회들이에요. 거기를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이 세상의 실정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그거를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교회를 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교회를 하면 큰일 나요. 십자가 이후에 신약교회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는요, 프리스트,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프리스트, 제사장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단을 부릅니다. 이 강단을, 설교단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당을. 신약에서는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기원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명령이 다르고, 그 조직이 다르고, 구성원이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 구약교대. 신약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대체가 돼버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계급 니골라당의 교회가 돼버리고요. 사이몬이 성직 매매 교회가 돼버리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계속 부패되고 종교화되고 기계화되고 마누먼트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장치와 운영, 제도, 체제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의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하면서 신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요, 지역교회로 있다가 지역교회로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지역교회만이 주님의 그 대사명을 이루갈 수 있어요. 지역교회만이. 그 언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 유니버설 그런 교회들이 되냐. 유니버설한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속에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냐? 휴거될 때 그때 이제 함께 모이고 한 몸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씀, 여기서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하지 못하면은 이걸 부패돼서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의 명령을 아주 질서 있게 순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운영과 질서와 체계를 따라 한다면은 그나마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직계 체제 운영 질서가 성경의 질서하고 달라버리면은 이게 부패된다 그 말입니다. 부패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이 말씀에 이 신약교회 신비가 나와 있어요. 신약교회 신비가 뭐냐?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위치, 하늘의 오른쪽 우편에, 하나님 왕자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셨다 그랬죠. 영적으로. 그 소속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고요.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와 같은 많은 축복 가운데서 중요한 축복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그 지체, 신약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이거는 침례자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신약교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라서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을 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신약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랑과 신부, 그겁니다. 결혼식에 가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고, 종말론도 전천년설 그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요게 이러한 내용들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나와 있어요. 들러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친구로서 참여했다. 다르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선택된 민족이라면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으로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잘못 생각하는지.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착취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간음아들처럼 같지 아니하는, 그리고 세리와 같지도 않대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유대인들의 성인들은요, 기도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협되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화합되고 이 분리된 장벽이 헐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지체가 됐다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단절된 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로. 지역 교회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거기에 이제 교회로 조인하는데 예수님이 침례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되는 그걸 나타내는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적으로 증언하라 그랬어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교회에 모여있지만요,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 자, 그래서 여기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의 신비.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는 천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 속에 계획된 것이 신약교회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을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보면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을 위해서 갇힌 바 된 것은 너희의 영광이 되다. 왜? 나중에 이 갇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는다.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들고
그 감옥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런 12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얻었다.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전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 담대함을 가지라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느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바울이 조금씩 계시를 말씀했어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많이.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씩 계시로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로 드러내 보이셨다 그 말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비로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경영 방침, 율법 전 시대,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하의 시대, 구약 시대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시대가 있고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 그랬어요. dispensation,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달라요. 구약 시대 다르고 율법 시대 전에도 다르고 지금 신약 시대도 교회 시대 다르고요. 대환란 시대가 다르고 천년왕국 시대가 다릅니다. 그걸 하나로 봐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면 이 성경 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다르는가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근데 이걸 눈을 감겨버렸어요. 대체신학이란 어거스틴 대체신학이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가 대체했다. 천주교회가 대체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그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상징화시켜버렸어요.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상징화시켜버렸어요. 다 대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경륜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약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시대 얘기하고 환란시대 하고 있는데 맨날 이 교회시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 속에 이 교회의 신비가, 신약교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 신비를 계시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신비를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은요. 이 교회라는 거 있는 걸 몰랐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교회가 있는 걸 몰랐어요. 왜? 계시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보면서 봉우리만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큰 골짜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밑에서 대언자들이 볼 때는 봉우리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골짜기 있는 교회 시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엘서 같은데.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요, 대언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신약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신과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교회를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 왕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사도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졌나 봐. 그래서 사울이란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는 작은 자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교회,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를 좀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다. 10절 보세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을 주신 것이 없어요. 개인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교회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교회는 끊기지 않아요. 교회는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약교회 영속성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서슬펄은 중세 암흑시대에 1200년 동안 그렇게 박해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났지만은 그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끊기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가 달라요. 교회사 역사가 다릅니다. 침례 교회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좀 다르네, 교회가. 교회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참된 신약교회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프라우드를 가지셔도 돼요. 왜? 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역사가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교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눈을 감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안에 속한 것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침례받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나가시더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요. 그걸 걷어차고 버려버리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눈물 없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한 기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결교회, 장로교회 자라면서 개인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침례교회 와서 선교사님들한테 배우면서 성경의 교회를 배우면서 교회가 이 신비구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신비구나.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혼의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ABA 선교대회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일반 한국의 교회들은요, 이 총회를 하면은 총회장이 되려고 뭐 수십억을 뿌린다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교회에서 헌금으로 다 그 나쁜 일에, 그리고 봉투 집어줘가지고 대의원들에게 돈 줘가지고 뽑게 하고 이렇게 부패가 돼버렸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교단을 교회로 생각을 해요. 개신교는 교단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교단을 교회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 안에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게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역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치적이고 이 몸을 유지하려면은 이 사이에 교단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세상의 모든 전통이라 이게 들어가면요 교회가 부패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는 로컬 지역교회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교회만 돼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양육시키고 침례 주고 양육시키고 이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입각한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서 신약교회를 계승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계승하는 거예요. 개인이 나가서 해버리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서 구성원들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구성원들이 침례받고 성경대로 침례받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받고 또 교회 질서 신약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받은 그런 회중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교회 일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예?
교회 일에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이건 주님의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 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독재하고 사람들 그냥 대충 부사역제 썼다가 수틀리면은 2달 만에 보내버리고 안수 멋대로 돈 받고 안수 주고 이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더 욕을 먹습니다. 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은혜 운운하면서 이 정의를, 공의를 파괴해버려요. 얼마나 교회가 썩어가는데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세계 최고로 부패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하지 않고 성경적인 신약교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이건 좁은 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이 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 지금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회에 속해서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다른 메소디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다 자기네들 교회 세우는 교주가 있어요. 다. 모든 교회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2018년 현대차 소나타는 사양과 디자인이 다 있어요. 포드 익스플로러 다 사양이 다 있어요. 혼다 어코드 다 사양이 있어요. 2018년 사양. 장로교회 다 사양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다 사양이 있어요. 다 하나님 믿지만은 자세히 놓고 보면은 성경에서 빗나간 부분이 많아요. 다 사양이 있어요. 근데 신약교회도 사양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도 사양과 디자인이 있고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예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목자장으로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가 되는 교회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빠지지 않는 보존된 성경이 그들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원이.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 신약교회는요, 성경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만을. 이 세상의 전통이나 교단 교리나 헌법이나 그것이 성경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만을 집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입법에서는 안 돼요. 입법자가 아니에요. 집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집행만 할 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쳐가지고 그걸 법을 만드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영속성 있는 계승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이 그거예요. 그런데 종교개 이전에는요, 이후에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내려온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간과해버려요. 개신교에서는. 그게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침례 준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아무 시대에 그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참 똑똑한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질 않아요. 다 개신교에서 침례기도 나왔다. 종교기 이후에. 이거는 나는요,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한 아내 남편, 남자 목사와 남자 집사만 있어요. 동성애자 목사 없어요. 여자 목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자 목사, 동성애 목사 막 안수 주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있어요. 두 규례가 있습니다. 7가지 규례 아니에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주님께서 신약교회에게 주신 두 규례예요. 우리 그거 하는 겁니다. 장로 정치 안 합니다. 교황 정치 안 해요. 감독 정치 안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이 군림하는 정치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교회 구성원 회중 정치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계급이 나오고 또 거기에 돈이 투명하지 못하게 막 함부로 돈을 쓰고 횡령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해보자. 신약교회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번 이걸 알고 나서 아무렇게나 교회를 리드할 수가 없겠더라고. 왜? 같이 소경을 인도해버리니까. 그게 주님의 영광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조금 그 구성원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좀 됐어요.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대사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를 시켜서 신약교회 전도처도 계승하고 또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는데 요즘에 저 신이 났습니다. 전도지를요 7가지 종류를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17박스가 와 있어요. 25,500부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보낼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침례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 침례 성도에 대한 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전도지 얼마든지 씁니다. 더도 말고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 회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더도 말고 일주일에 한 장씩만 옆에 사람 기도하면서 나눠주세요.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분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신약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침례 성도 바른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목자예요, 목자. 그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전도지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갖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주일에 전도지 한 장 못 돌려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참 전도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다 한마음으로 협동 단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A의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밑에서 친교하면서 개교회가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해서 잘 하도록 협력 선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에서는 돈을 좀 더 내놓고 적은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사들 쌀다리 주면서 158명의 선교사가 금년에 파송을 받게 됐어요. 포린 미셔너리로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지만 미셔너리로 하고 내셔널 미셔너리가 있어요. 각 지역, 각 그 나라에서 하고 인터스테이트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158명. 뭐 그 외에도 뭐 로컬 어소시에이션, 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보내는 많은 선교사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에서 보낸 158명의 선교사들이 각 스폰서링 샌딩 처치가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름다운 그 협의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저희 교회가 이것마저 안 하면은요, 그렇게 안 한 교회 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마음에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워싱턴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협조해 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